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우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우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아갈의 아들은 볼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던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뷴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가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고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작은 시작.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요셉이 그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인 루벤의 가족들부터 시작이 되죠. 시몬, 루본 장자이기 때문에 루벤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랬거든요. 시몬도 역시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어요. 유다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고향인 셈족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언약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점점 어렵게 되었다. 1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이 세 아들들은 후에 출애굽한 이후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 베레스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러니까 유다 역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는 일을 게을리했죠.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엘과 오난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셨고, 그러니까 셀라는 또 너무 어려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도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계승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말이 직접 유다를 속여서 잉태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은 셀라, 베레스, 세라입니다. 그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 계승되어지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출애굽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유다의 후손인 다윗으로 그 언약이 이전되고 계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타말이 직접 유다로부터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을 통해서 이어지죠. 역대상 2장 9절 이하 15절을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헤스론이 여라무엘, 람, 글루벨, 또 그 람이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은 나손은 유다의 방박이 되어서 살마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는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이렇게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 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낳은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33명이네요.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고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 라헬 두 아들을 낳고 죽었죠. 요셉과 베냐민.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으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지요.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 왕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열 지파를 이끌고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북이스라엘 열 지파 그 중심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중시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이 요셉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긴 했으나 그의 아내가 애굽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의 차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도 애굽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열왕기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들 중에 그 왕들을 기록할 때 반드시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아내와 결혼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언니 레아가 낳은 자손들은 33명이고 동생 라헬이 야곱에 낳은 자손이 14명. 그 이후에 이제 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들의 숫자도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 레아가 훨씬 더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가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70명이 아니라 이 66명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야곱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 요셉은 이미 애굽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4명이 제외되니까 66명이 되는 것이고요.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의 시간을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믿음,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요셉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사람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더 나아가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와 그분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삶, 소금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셨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이미 요한계시로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하시겠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게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고.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우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믿죠.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알게 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한 것이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부엘세바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죠. 46장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온다. 그 기간이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의 언약을 이어받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번성케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우리는 마지막 요셉이 죽는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요셉이. 그것으로 봐서 요셉이 야곱을 이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임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70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 2장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군인들만 지파별로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들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략 3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하셨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거죠.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 심겨지니까 70명이 내려가서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 야곱을 통해서 그 많은 아들 중에 요셉. 왜 요셉이냐? 그래서 요셉을 마지막 부분에 많은 장을 하려 하면서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생명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이어지고 모세와 또 그 이후에 다윗으로 언약이 이어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뭐 숫자가 작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이것 또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크게 전파되고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고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온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약속이 계승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셨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죠.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으나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천국 복음이 확산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